포살의 요목을 몇 개 줄였습니다. 때로는 더 다할 때도 있겠고, 기본적인 5개를 중심해서 한두 개만 더 보태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바람일을 직관하고 끊임없이 바람일의 청정과 밝음과 그 진실을 나 자신 가운데서 드러낼 때, 거기서는 언제나 나의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삐뚤어진 게 바로워집니다. 항상 그 맑은 거울에 비춰볼 때 어두운 것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소멸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바람일 수행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포살이 함께 되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에게 최초로 귀의했던 빈바사라 왕, 그 빈바사라 왕이 발심한 법문 한 내력 얘기를 좀 돌이켜보고 그때 그 법문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몇 번인가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고행하시다가 마침내 이 고행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아닌 것을 알고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야산, 당신이 수행하시던 길로 가시는 도중에 라자 그레하 왕사성 마갈타나라 왕사성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파사이왕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경전들, 전기들을 보면은 하여튼 부처님의 형상으로 보기에 정말 놀랍게 뛰어났던 것은 아마 의심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생각이 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처음 파사이왕이 만났을 때, 그때 처음 숲에 계시다가 왕사성 거리로 나오니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술렁댔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참 저렇게 뛰어난 상호를 하고 있느냐? 그 정과 그 모습이 정말 놀라운 이 세상 사람이냐? 천상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 하고 사람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마치 장안이 미친 코끼리가 장안의 동거와 같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든지 짓밟고 다 지나가는데 미친 코끼리가 시장 안에 들어오니 시장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서 그냥 일어섰다. 또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천궁에 하늘의 궁전에 아수라 왕이 들어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에 아수라 왕이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상호를 보고 그렇게 놀래서 왕사성안이 그냥 떠들썩한 게 아니라 벌통을 아마 엎어놓은 것처럼 그냥 아마 소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바사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부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성 밖에 나가서 모습을 모습이 없어지면 신종류라고 그럴 것이고, 다른 용이나 그런 짐승이 변화해서 왔을 것 같으면은 땅으로 어디 숨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가봐라 했더니 바로 부처님이 그 아래 숲으로 가시는 걸 보고 결국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빈바사라 왕이 찾아가서 만나고는 이제 놀래서 이제 자기는 나라에 와서 장군이 되달라고 청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 그 역을 거부를 하시니까 나라를 나누어서 함께 다스리자고 제안하다가 마침내 세간의 뜻이 묻는 걸 알고는 당신은 꼭 도를 이루실 거라고, 도를 이루시거든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나를 우리에게 먼저 와서 교화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그 전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빈바사라 왕을 만나기까지
만나기 전에는 당신 그 전에 참 몇 사람들을 교화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빼는 그 야사의 오형제라든가 그의 친구 50명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의 야사의 5친구, 그 사람들의 또 50명 친구들, 이렇게 해서 55명하고 교진 여정 5사람하고 해서 60명, 당신까지 합하면 61명이 되지. 이제 성자가 세상에 났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무렵에 전법의 명령을 내리시고 당신은 그 가섭 삼형제들을 제도하러 가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울비라 가섭들 삼형제를 교화하셔서 그분들이 무리 1000명을 거느리고 파사이왕을 만나러 올 때가, 그때가 이제 그 전에는 이 파사이왕을 만난 것은 도를 닦으시던 도중에 만났고, 이때는 도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처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부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이때가 깨달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먼저 번 그 울비라 가섭던 그 삼형제 가운데서 그 큰 마지되는 그 울비라 가섭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모양이고, 그 마갈타 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사성에서도 다들 잘 알려진 분인데, 부처님하고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빈바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가서 가보고 부처님을 알아뵙긴 했지만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 신하들이 뭐 확 많이 간 모양이에요. 어떤 데는 몇만 명이 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사람이 몰려갔던 모양입니다. 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젊은이는 누구고 저 나이 많은 이는 누구냐, 나이 많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무개 가섭이지만은 울빌라 가섭이지만은 또 아는 분은 누구냐,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냐, 서로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울빌라 가섭에게 말을 건넸다고 한 기록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더니 그냥 울빌라 가섭이 눈치를 채고 일어나서 부처님은 우리 스승이고 저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도 있고, 하여튼 자연스러운 기록에 자연스럽기는 부처님께서 그 대중들이 다 의아해하니까 울비라 가섭을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사화, 불을 피워서 불의 신을 제사 지내는 그런 사화의 그를 버리고 나라를 따라서 출가했던가, 부처님이 이렇게 짐짓 물으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그동안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닦았던 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맞으면 이 감각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것밖에 딴 게 없었습니다. 필병의 진리가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것을 알고 비로소 부처님을 따라서 제가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을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도 모두가 의심이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리 오늘 관심 가져야 할 때문은 그때에 만났던 이 수많은 그 빈바사라 왕을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지난번에도 야사의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만은 집착, 애착, 탐착을 띠라고 하는 이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 현상적인 것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띠게 하는 법문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띠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띠고 복덕을 지으면은 천상에 난다. 맞으면 현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내생에서 천상에 난다고 하는 보시지계 생천의 법문입니다. 보시를 하고 정결한 계행을 가지며 그렇게 수행하면 이 땅에서 영화롭고 다시 내생에 천상에 난다. 탐착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거르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마침내는 그 탐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탐착을 버리고 미혹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대문은 우리들이 흔히 세간에서나 세간 생활에 애착을 품고 사는데 그 애착을 끊고 보시를 하려든가 정결한 깨끗한 행을 닦으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은 그거 안 되니까 우선 유에서 유로 앵기는 있는 이 범부적인 집착 생활에서부터 조금 더 집착이 덜한
단박한 집착으로 옮겨지는 같은 있는 것, 유에서 유로 옮기는 것이지만 차차차차 놓게 함으로써 놓으면서 얻어지는 복락을 관심 갖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보시지계를 행해서 천상에 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 보시행과 청정계행을 닿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간에 대한 탐착과 부정한 행위를 가리지 않고 마구 했던 것을 해서 증도를 해가지고 맑은 행을 갖게 됨으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편견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오늘의 이 탐착의 즐거움보다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정정한 행을 해서 오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덕행을 행하면 스스로 즐거움이 나오고 그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근데 부처님은 일단 보시와 지계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 땅의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 마음의 편견이 떨어지고 맑은 마음이 난 그 후에 비로소 깨달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앞에 것은 세간의 오욕 충족입니다. 이 금생에서 욕망을 채우는 것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그렇게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오욕락에 대한 충족 세계고, 다만 눈앞에 보는 것만 탐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넓게 내다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 정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이 맑아진 다음에는 바로 생사를 끊는, 번뇌를 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사제법이에요. 사제법은 다들 언젠가 한번 자세한 이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우리 아는 고진멸도 사제법이죠. 바로 현상세계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 현상세계에 대가 현상적인 모든 것은 필경의 죽음과 고, 변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그 소종내 오는 바의 그 원인을 추궁해보는, 그래서 마침내는 그걸 다 끊어야 하고 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에 이르는 수행하는 방법, 팔정도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 사성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인생에 대한 반성이고 철학적인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러한 생사의 근본을 요절한다고 하는 얘기를 말해봐야 귀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먼저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보시지계 천상에 나는 얘기를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편견이나 치우친 생각들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 나서 잠잠하게 자기 마음이 평화를 깃드는 상태에 갔을 때 부처님 그 다음에 생사의 근원을 끊는, 번뇌를 끊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를 멸해버리는 이런 수행을 부처님을 가르쳤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불교의 수행의 특징적인 것이 우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죠. 보통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종교나 뭐 봐도 이런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일이 행하면 아니면 세상이 평화해진다, 이런 일을 하면 천국에 난다, 이렇게 해서 기껏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 있어서 생활의 윤택과 생활의 안정과 보다 풍요해지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한 것만 것이 주가 됩니다. 나아가 선행을 하고 하면은 뭐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끝까지 이익의 교환, 욕망의 충족, 그 확대, 안정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것이 줍니다. 근원적으로 바로 인간이 나고 죽는다고 하는 근원적인 미혹에서 탈피해서 진리 자체로 벗기 돼서 진리 본연의 청정을, 진리 본연의 지혜를, 진리 본연의 불멸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만이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에서는 이 두 가지 법을 항상 말씀하실 때 먼저는 일단은 이러한 그 보시지계라고 하는 것을 중심해서 천상에 나는 말씀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사했다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들은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저 때에 빈바사라 왕이 부처님 만나실 때에 그때에도 역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정말 맑은 마음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들 대개 보면 그 부처님의 그 말씀에 마치 참 하얀 비단에 물감이 물들듯 그렇게 다들 마음이 정결져 가고 그 부처님의 법문이 그렇게 소화가 되었다.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법문이 오늘날 누구에게나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지난번에 구도 전법 발표를 했던 기록을 제가 오늘도 읽은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지가지해서 부처님 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외면하고 뭐 고개를 듣고 외면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불광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쓴 사람을 쓴 걸 봤습니다. 그게 아마 강남구 법등에서 발표한 분이라고 법에서 발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 당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 현상적인 것보다도 보다 깊은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이 빈바사라왕에 대해서 한 법문은 무엇이었던가? 역시 그 빈바사라왕에 대해서도 이 법문은 같은 것입니다. 되게 같았는데 빈바사라왕에게는 특별히 나중에 다른 법을 더해준 기록이 있어요. 빈바사라왕은 그 말씀만 듣고 이 고의 원인을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교를 끊고 마침내 고가 없는 불멸의 진리 세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이 법문을 듣고 그냥 환심이 나서 당신은 소원 성취했다고 소리치고 부처님께 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 그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원이 그전부터 있던 것이 5가지인데 그 하나는 내가 이제 임금될 거와 그 다음에 깨달으신 그 성인을 만날 거와 그 법문을 듣는 거와 그 법문을 수행할 거와 그걸 깨닫는 거와 이 5가지 원을 세웠더니 이제 정말 부처님을 만나서 소원사 성취했다고 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귀의하는 말씀도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쓰러진 자를 일으킨 것처럼 혹은 뭐 덮어놓은 거 가린 것을 열어젖히는 것처럼 혹은 길 헤매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인도한 것처럼 그리고 어두운 데서 밝은 불을 들어서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참 밝게 설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 그렇게 찬탄을 하고는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제가 제대로 받아주소서 하고 귀의하는 대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빈바사라왕이 부처님의 첫 법문을 듣고 이제 그렇게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빈바사라한테 읽는 법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듭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나가 무엇이냐, 내가 나다 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네가 알고 있는 나는 그것이 나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 허망된 걸 붙잡고 앉아서 이거 가지고 나라고 그런 것이지 진실한 내가 되지 못한다. 또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두도 마찬가지다. 내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그 세계도 실로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헤어지고 인연이 결합해서 임시 형상이 있는 것이고 실로는 비인 것인데 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집착하고 있는 상태가 집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원래로 허무한 것을 일러줘서 진실한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해줍니다. 여기서 빈바사라왕은 부처님의 가르치면서 깊이 믿음을 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고향을 올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부처님을 초청을 하고 막 그런 일이 거기서부터 진행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처님이 그때 법문을 하신 격식을 쭉 정리해보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도 끝머리 가서 정정을 또 하셨어요. 이 보시다, 계행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정결한 행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온갖 집착서가 띄인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필경 정리해서 삼독을 제거하라, 보시를 해서 탐착을 띄고 또 인내, 인욕을 해서 성내는 마음, 거치는 그 마음이라는 그것을 끊고 착한 행을 해서 무지한 우치한 생각을 끊어라. 이 탐심, 진심, 이 치심, 이 삼독심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맺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은 철학적인 의미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고 허망된 것이 제거되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저때의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는 마당에서도 역시 참 보시를 행해서 탐착을 끊고 그래가지고 인내를 행해서 성내는 마음을 끊을 것이고 선행을 끊임없이 닦아서 어리석음을 제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 보현행품에서 나오는 수희공덕 말씀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공덕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하면은 남이 하고 있는 것을 그 뜻을 함께 하고 남이 짓는 공덕을 해서 함께 기뻐하면은 그 공덕이 그와 더불어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 대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빈바사라 왕을 만나실 때의 이 일장의 법문이 대개 다른 때도 그렇고 거의 전형적인 상태를 다 말씀한 것이다. 첫째는 세간적인 그 복락을 누리는 방법, 이 세상에서도 복락을 바르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 방법으로서 보시를 말씀하시고 정정한 계획을 말씀하셔서 이 졸지에 우리의 탐착을 띄기 어려운 부분 사람들에게 이 법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생사 번뇌를 끊는 사제 법문을 말씀하시며 일반적으로서는 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이러한 수행으로서 생활의 법문을 삼으신 이 세 가지 단계를 저는 빈바사라 왕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이 법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관심을 갖는 이유가 높은 철학적인 이해는 다들 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의 마음 씀씀이라든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결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법을 얼마 전에 공부하던 사람 가운데서도 불법의 시작은 이런 기초적인 공부서부터 시작하지 대승경전은 야중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불교 어떤 강좌를 한번 개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교수님을 지금은 그분 대학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초청해서 그때 그 불교 강좌를 했더니 그분이 철저하게 대승불교의 화려한 사상은 이러한 원전의 기초적인 그 근본불교의 수행을 뿌리로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적인 수행에 대해서 철저히 행하지 않으면은 대승불교는 허황한 이론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실제 깨달음에 나아가고 깨달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이 법은 바로 근본불교나 발달된 불교나의 차이가 없어요. 행은 하나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보시 제일 바람이고 깨닫기 전에도 보시가 첫째 수행이고 그 밖에 계행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도 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 빈바사라 왕의 발심법문은 이것이 우리 불교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간직해 두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세간적인 것이 모두가 현실적인 욕락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데에 그치고 있지만은 불법은 근원적인 진리에 도달해서 생사의 근원을 끊어버려서 진실에 복귀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대문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에 남겨서 우리 불법의 수승한 법을 여기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좀 봐줄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보에다 조금은 정리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금강경 때문을 조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이 중생 하시면은 실로 중생이 아니다. 말하자면 말로 중생이라고 그러나 그 실에 있어서는 바로 열애아접으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자니까 중생이라 그런 말이 나온다. 이런 대목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가지는 세계가 미혹이든지 죄든지 무능이든지 범부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는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에서 그런 것이지 실로 깨달은 부처님의 경계에서 보면 바로 열애다. 중생이라고 그러나 실로는 열애와도 보러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러한 그 원만실성이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아누ttara 삼백삼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가 없으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아누ttara 삼백삼보리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가히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아누ttara 삼백삼보리라고 그런다. 청정한 깨달음, 바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본 얼굴이 불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이 불성이다 하는 이 불성, 여기서는 불성밖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불성만이, 바라밀만이 있는 것이고 그 밖에 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볼 것 같으면 일체 형상이 있을 수 없고 일체 허공이 일체에 통한 것처럼 막힘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법이 그저 불성 그대로 여여하고 있는 그대로가 일체법이 갖춰진,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가 완전 무절한 법성 진여다. 새로이 바꿔서 얻는다거나 잊어버릴 아무것도 없다. 본래부터 얻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다 하는 진리의 세계는 깨달아서 닦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거, 그것을 확인하고 새로이 본 거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아누ttara 삼백삼보리를 얻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의 진리를 얻었다 하는 것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 대문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만인의 것입니다. 불법은 아무도 불법 밖에 있는 사람이 없고 불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래로는 여여입니다. 원래는 진리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누ttara 삼백삼보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가히 하나의 얻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불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진리의 한 특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러게 불법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만인이 그 실성이 이 불법이라는 하여튼 말이든 그 진성이 이런 불성이 까닭에 그 사람은 필경 깨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와, 이 말씀은 그 열반경에서도 그 이차안티카가 청불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털끝만한 선근 종자도 없는 사람도 필경 청불한다 하신 그런 말씀의 근거를 알게 되고,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은 없다, 모두가 존중될 사람이다 하는 말씀들도 여기서 저절로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다들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퍽 많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재간복을 하는 걸 얻었다거나 뭘 얻으려고 쫓아다니거나 그래가지고 그 형상에 매달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경의 큰 돈은 가히 불가득, 가히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이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얻는 거, 유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경의 법이 못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형상에 매달리고 어떤 그 눈으로 보는 거에 매달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마치나 뭘 얻으려고 쫓아다니려 하는 그러한 관심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건 불법에 와서도 불법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집중적인 마음을 써본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밑바닥에 원래 허공처럼 툭 터진 거를 보지 못하고 어떤 한 물건을 잡으려고 헤맨다 그러면은 그것은 몽환, 허공 가운데서 몽환을 붙잡고 있는 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알아서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하는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바라밀의 근원인즉은 본무상이야. 본래 상이 없는 거예요. 가히 한 물건도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물건도 잡을 것이 없는 이렇게 청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바라밀의 완전한 공덕이 자신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하고 형상을 매달리고자 하는 경향들이 흔히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우리는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름이 안에 따라 삼맥삼벌이니라. 아도 인도 중생도 숫자도 없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숫자도 없이 일체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에 따라 삼맥삼벌을 얻느니라. 여기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것은 아까 이제 가히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법은 내가 미혹하고 딴 데로 객지 생활, 딴 생각해가지고 딴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렇지 원래 그 자체는 진리의 세계다. 내 성품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내 생명의 고향인즉은 바로 부처님의 나라요, 부처님의 진리요, 부처님의 공덕세계. 이것이 내 생명의 원래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새로이 얻을 것이 없는 거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모두에 있어서 그렇다. 천상 사람에 있어서만은 어떻고, 이 인간의 세상 사람은 어떻고, 또 뭐 어떤 수행을 한 사람은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귀한 사람은 어떻고, 뭐 특별히 수행한 사람은 어떻고, 그런 차별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은 모두에 있어서 같다. 이 하나의 진리에서 하나이고 그 차별로 보이는 것은 차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차별이 보지 않는 근본자리에서 봐서는 모두가 고하가 없다. 똑같은 진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이 변화된 바도 없고 손감된 것도 없다. 변동이 없고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 멀고 어떤 사람에게 가깝다든가 성인에 있어서 더하고 부원부에 있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일체가 없고 어느 땅에 가면 이 진리가 있고 이 사바세계 죄 있는 세상에 오면은 진리가 없고 이러한 장소도 상관이 없다. 처처 일체가 바로 이 진리세계, 여기에는 참으로 고하가 없고 참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이 진리의 세계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진리의 진리를 모르고 이 진리에 들어가고자 만약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방법은 만약 빈부를 뭐 가난한 사람을 대하면 가난한 대로 대하고 또 부자를 대하면 부자로 대하고 혹은 뭐 마구니를 만나면 마구니로 대하고 뭐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대하고 일일이 대해대 그 대하는 거 해서 그 대하는 거 위에 거기서 새로운 분별심과 새로운 임의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빈부를 만나서 빈부심을 내지 말고 또 종족이나 막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도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말고 마와 부처의 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별 정사관념을 내지 말고 번뇌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또한 집착을 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일체가 평등해서 참으로 차별이 없는 상태로 스스로 지어가야 한다. 이건 이렇게 지어가다 보면은 본래 있는 자기,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지어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느라고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짓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 있는 진리세계를 쓰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불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로 알고 보면 자기의 참 생명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고
순수한 자기애로 복귀하는 것이 불법수행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 깨달음의 진리, 이 진리는 참으로 평등해서 만인의 생명의 본땅이다. 이것을 거듭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 이름이 하나더라 삼백삼불이니라.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가 없이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이가 아인 중생 수자, 이것은 전 다들 우리 뭐 누누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자기만 자기에 집착해가지고 상대를 보고 군중을 보고 거기서 군중에서부터 해탈한 것을 보고 초월한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차별 분별상을 내는 것들이 전부 이 사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라. 이건 참 굉장히 참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진리 세계가, 우리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 생명의 깊이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 세계의 인증은 사상이 없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대립이 없는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다. 거기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사상을 가운데서 어떤 집착을 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는 못하느니 세상은 다 그렇겠느니 이렇게 차별 분문심을 내가지고 어떤 걸 집착하고 나면은 그 진리하고 등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없이 선법을 닦으면, 이 선법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뭐 육바라밀이라든가 뭐 십선행이라든가 혹은 팔정도를 닦는다든가 뭐 오계를 닦는다든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 가운데서도 물론 세간법과 불법에 있는 것과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 밖에 세간에서 행하는 일체 일들, 남을 해치는 걸 빼놓고 하여튼 세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 일체 일들 다 이게 선법입니다. 어떤 행위든 이런 일체 일들 무엇을 하든지 행하되 사상만 없으면, 집착과 아집 그랬던 게 이 사상만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도를 닦는 것이 된다. 결국 만인은 그 진리 그 자체로 살고 있고, 만인은 그 진리 국토 그 자체로 살고 있고, 그렇건만 사상 때문에 집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선법을 행하되 그러한 사상만 없으면 그대로 본래대로의 청정 자신에게 복수게 된다. 여기가 선과 악의 구별이 나옵니다. 선과 악. 원래 진리 자체에서 보면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리 자체를 등진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원만성에 준한 거, 말이죠. 진리가 평등하고, 진리가 밝고, 진리가 무한 공덕성이고, 진리가 너그럽고, 진리가 평화스럽고 하는 진리의 모습에 가까운 행은 선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진리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것은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리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그 선이 순수해지고, 멀리 갈수록 같은 선이라도 좀 부족한 선이 된다. 이 선악의 기준인즉은 이와 같은 진리 본성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 진리가 가지는 그 밝은 공덕성을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따라 가지고 선과 악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일체 세간 생활살이 그 모두가 사상을 여일 때 진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하신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인증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생의 사는 세계 이 모두가 원래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며 원래는 진리의 공덕세계다. 이런 것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광의 바라밀 수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신성을, 모든 사람의 가치를, 모든 사람의 행복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고양이 꿈에 대해서 사람을 우해주고 좋게 살자 하는 막연한 그런 공리주의, 타선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만인의 생명이 이렇게 떼먹고 더럽고 악에 찌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성하고 참으로 값 있는 존재들이야. 반야 바라밀로 보면 참으로 바라밀 생명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박수 섬기라. 악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악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긍정하면은 진리 세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라밀 행을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절 가운데 불행이나 고난이 당했다 하더라도 이 바라밀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리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마음에서 불행을 잡아주지 말고
비워버려라. 잘못이 있거든 참회해서 비워버려라.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이나 그 미움이나 이런 게 들거든 비워버려라.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본래 청정한 본성을 회복해라 하고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 이 국토 어느 구석도 죄와 악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이 깨달음의 국토다. 진리 공덕이 충만한 국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관하라. 이 세상이 나쁘고 이 세상에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착하고 있는 내가 그 나쁜 것이고 내가 허물이는 것이다.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일체와 일체 모든 사람과 일체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모든 환경이 훌륭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바라밀 수행에서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이렇게 깊은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현상적인 어둠에 마음을 주지 말고 진리의 밝음에 눈 뜨고 끊임없이 닦아가 보면 마침내 진리의 생명이 내 생명과 다르게 내 생명 속에 있는 무한 공덕이 터져나와가지고 제절로 자기가 자기를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이 법이 평정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니 이 이름이 안옥따라 삼맥삼물이니라.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일체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옥따라 삼맥삼물을 얻느니라.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허한 메아리로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가히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청정이 생명의 바탕인 것을 알아서 마하바냐 바라밀 위험하는 순간순간 바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 진리의 불꽃인 걸 알아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 위험하는 가운데서 일체 어둠과 불행을 지워버리고 정말 청정무한 공덕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기권해야겠어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바로 시법이 평등해서 이 법이 평등한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평등해서 모든 생명에서 솟아나오고 모든 생명의 활동에서 솟아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바라밀의 수행의 바탕이 이런 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